요한계시록 특강 2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유대인의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 성전 밖의 뜰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그런 내용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계시록 11장 15절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등장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계시록 11장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그 대환란 때 전해질 복음이죠. 또 주님의 초림 때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왕국 복음은 이 세상 왕국들이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때 주님의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왕국이 이 지상에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겁으로 주님의 왕국이 연기됐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왕국이 비로소 이 땅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중간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왕국 복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촉구할 것이고 죄로 물든 세상을 환란으로 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260일 몇 년이죠?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성경에서 360일이 1년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은 계시록 10장에서의 힘센 천사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두 증인의 환란 때의 사역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고난의 때에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증언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고 사사로 이 두 증인을 해석하는 교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두 증인 중 한 사람이 자신들의 교주 조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몰몬교보다는 덜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들 중 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이들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 죽기 때문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살해당하기 때문에 에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녹은 어때요? 살아서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11장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래서 에녹은 될 수 없는 이유가 죽지 않고 휴거되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보편적인 진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죠.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인간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아담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졌다는 말씀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즉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꼭 죽어야 하며 두 번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로 죽는 사람들을 보았죠?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인이라는 도시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등은 모두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두 번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인 죽음의 역행에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녹입니다. 에녹은 한 번도 죽지 않았죠? 그는 죽지 않고 휴거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성도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을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 물론 뭐 개 중에는 또 죽음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에녹은 대환란의 예표가 되는 노아의 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들림받았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아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 말씀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에녹이 무엇의 모형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거나 거짓으로 둘러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녹은 대환난의 예표인 노아의 홍수 끝에 들림받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자, 에녹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 번 죽었으나 그의 무덤은 이 땅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세는 언제 나타나요? 1500년 후에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변형산 사건 알죠? 마태복음 17장 1, 3절에 나와 있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바로 재림의 예표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에녹처럼 살아서 들림 받았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나 엘리야는 어때요? 모세와 함께 계시록 11장에 이 땅에 돌아와 목베임 당에 죽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한 번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예외 없는 절대 원칙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계시록 11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와서 죽을 필요가 없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모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자, 이 구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기 때문에 밑줄 치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면 땅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포괄적인 주권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도 포함하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언급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땅에 사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올리브와 두 등잔대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이 둘은 재림의 예표로 보여주셨던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고명이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는 그때 있었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었는데 주님의 초림 때 변화산에 나타날 때는 주님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은 모세가 주님 앞에 섰던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죠? 엘리야의 경우 주님 앞에 본인이 주님 앞에서 직접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길랏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서서 섬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그 엘리야의 진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 두 증인은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3절 스가랴서 4장 3절이 바로 아까 읽었던 계시록 11장 4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계시록 11장 4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11장 4절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 나무요 2 등잔대니라. 스가랴서 4장 3절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 14절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 14절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2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2 올리브 나무까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나 하더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는 주 곁에 섰었죠? 어디서 섰어요? 변화산에서 주님 곁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본 구절들에서 그 등잔대가 나오죠. 촛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이 촛대, 등잔대는 성령님 또는 성경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님이죠?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보면 금촛대가 차려놓은 금촛대가 어때요? 금촛대가 차려놓은 빵들을 비추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메노라 즉 금촛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올리브 나무들은 금관을 통해 성소의 금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금촛대를 관리하면서 24시간 동안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리브 나무는 비유적으로 2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스가랴서는 BC 534년에서 487년에 쓰여졌습니다. 스가랴서는 장차 2500년 후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해석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첫째 증인이 구약이고 둘째 증인은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모슬렘들은 첫 증인이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율법이고 둘째 증인은 마호멧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증인이 인원수가 많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율법 4사람이나 되네요. 둘째 증인은 마호멧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만든 메리 베이커 에디는 한 증인은 성경이고 다른 증인은 성경의 열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증언과는 달리 2 증인은 누구다? 두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계시록 11장 5절 6절 보면 그들이 행한 사역, 2 증인이 행한 사역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임을 우리가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5, 6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5, 6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거기 나오는 재앙 중에 두 가지를 저기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뭐예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을 뭘로 바꾼다? 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런 일들은 누가 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했던 일들이죠. 그렇죠?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했던 250인의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소멸되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민수기 16장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4, 35절인데요.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렇죠? 다른 불을 들였죠.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죠. 자, 모세의 경우가 그랬고, 또 그 엘리야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냈죠. 엘리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자들을 불살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바알세붑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열왕기하 1장 9,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장 9, 10절. 그때 왕이 50인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더라. 보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았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죠.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자, 3년 6개월이면 뭐하고 일치해요? 대환란의 후 3년 반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일치하죠? 1260이라고 일치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증언하는 기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모세는 뭐예요?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일으켰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대환란 때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들이 과거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두 증인은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몰목류들은 뭐예요? 첫 번째 증인이 성경이고 두 번째 증인은 조셉 스미스, 자기네들 교주죠. 조셉 스미스의 몰목령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 말씀보다는 어때요? 자기들 교단의 교주를 우상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거나 동등하게 두려는 자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바보들인 것이죠. 또 불의를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 들린 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들의 교단 교주를 강단에서 막 높이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인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에 서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강단에 쓴 것이지 자기 교주, 자기 교주를 높이려고 강단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이 두 증인의 재앙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재앙으로 땅을 치고 큰 권능과 이적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42개월, 3년 6개월 동안 증언을 마칠 때면 대환란이 이제 거의 끝날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 주목해야죠. 짐승. 계시록 11장 7절에서 짐승이라는 인물이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시록 11장은 계시록의 열쇠이고 계시록은 성경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을 열어주고 계시록은 구약을 열어주며 구약은 다시 신약을 열어주는데 특히 과도기적인 책인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하기 전에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이해 없이 구약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계시록 11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짐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거짓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부활한 로마 제국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지 않죠. 바닥 없는 구덩이는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부활한 로마 제국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의 해석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승의 통치와 10명의 왕들이 로마 카톨릭 즉 신비의 바벨론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짐승을 부활한 로마 제국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짐승만을 얘기할 때는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계시록에서 이제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그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뭐예요? 짐승의 숫자가 있죠? 그게 뭐예요? 666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가 666이라는 것이죠. 그가 한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The number of a man 그렇게 돼 있잖아. The number of a man. 짐승은 사람인데 단수로 표기되고 있어요. 이 짐승은 왕국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에 앞서서 왕 또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6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짐승이 뭘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다? 왕 또는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인데 다니엘 7장 17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죠. 이 내 큰 짐승은 땅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이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니엘 7장 23절에서도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적그리스도 왕국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짐승이 단수인 사람이고 단수로 표현되는 사람이고 그는 왕이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9장 11절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11절.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그렇죠?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는데, 그렇죠?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다?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다. 그래서 이 왕은 죽음의 천사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천사로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사망으로 의인화된 멸망시키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짐승을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또 계시록 6장 8절에 멸망시키는 자, 여기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7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것하고 뭐하고 연결된다? 계시록 9장 11절하고 연결되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됐죠? 또 이것은 또 뭐하고 연결된다? 계시록 6장 8절에 멸망시키는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연결시켜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계시록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짐승은 왕이죠. 왕이면서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 이름은 아폴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 아폴리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이다? 멸망시키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고 그곳의 왕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계시록 17장 8절 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거기 계시록 17장 8절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사도 요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시대에 살다가 먼저 죽은 거예요. 사도 요한보다. 먼저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그렇죠? 앞으로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 대환란 때 올라온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렇죠? 지금은 없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살아있지 않았죠. 계시록을 쓰기 전까지는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인물이죠? 누굴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짐승은 사람이죠. 단수로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The number of a man이죠.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죠. 또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입니다.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갖는데 히브리어 아바돈과 헬라어 이름 아폴리온입니다.
그런 멸망시키는 천사로 사망이 의인화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짐승으로 불리는 자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세상이 있었고 지금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으며 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자, 좀 감이 잡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그 짐승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에 등장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제3성전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죠. 보좌에 앉죠. 원래 그 자리는 자기 자리였죠,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었던 그의 본래 자리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좌했던 자리,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그룹이었죠. 사탄은 그룹이었습니다. 5번째 그룹이었죠. 그렇죠? 루시퍼, 빛의 천사. 5번째 그룹이 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와 성전에 앉을 때 성경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누구하고 합체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합체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 항상 위험한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실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것이에요? 마귀가 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는 뭐예요? 자식이니 누구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메시아로 가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아로서의 어떤 표적, 이적을 표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적,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 거짓 메시아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죠. 거짓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는 누구다? 루시퍼이며 5번째 그룹이고 빛의 천사이며 용이고 짐승이며 사람으로 육화된 마귀이며 666 숫자를 가진 사람이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이며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자, 누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 중에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멸망의 아들을 잊어버렸다. 멸망의 아들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거처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록 가운데 있는 이 인물,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람은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스가랴서 11장 12,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렇죠? 은 30개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받은 예수님을 판 값 은 30개를 성전 금고에 던졌던 것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조성해서 조성하는 데 썼던 것이죠.
자,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5, 17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내게로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팔이 마르고 또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그 11장 16절 그 땅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이 목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목자인 것입니다. 그 바알 숭배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자들처럼 이 우상 목자는 우상들을 숭배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배의 보조기구로 우상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숭배 대상이 돼서 성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누구다?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긴가민가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77, 7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 자기 거처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정체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마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비록 그 가룟 유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카인처럼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요.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악인은 의인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는 자기 처소로 갔는데 그는 그곳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가룟 유다죠.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지명해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였고 그는 마귀의 처소인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는데 거기가 자기 거처였던 것이죠. 자, 이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누가 온다? 짐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올 것이에요. 그는 남자인데 예수님과 같은 나이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살았었고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때에는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살아 있었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살아있지 않았죠. 죽었죠. 그는 죽어서 마귀들의 거처로 갔으며 그곳은 바닥 없는 구덩이였죠.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이자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올라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의 제3성전에 들어갈 것이고 그의 아비 사탄과 합체할 것입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합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자진 육신을 입고 온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지상에 있었던 이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경우처럼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게 사탄에 의해서 잉태돼서 육신이 된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는 카인처럼 악한 자에게 태어났으며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처럼 걸어다녔고 말을 했으며 음식을 먹었고 마셨으며 잠잤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그는 마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고 마귀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어서 자기 것으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인 것이죠. 이 사람은 죽어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있으며 마귀이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입니다. 그곳이 그의 거처인 것이죠. 그는 멸망을 뜻하는 두 이름을 가졌는데 아바돈과 아폴리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멸망시키는 자로 불리는 천사입니다.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올 것이며 사탄은 직접 그 사람으로 육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다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뭔가요?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아시겠죠? 사탄은 뭐하고 같아요?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거짓 대언자는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 가룟 유다를 육화된 가룟 유다의 아버지인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는 또한 성령님을 흉내내기 위해 불결한 영으로 충만해 있는 자입니다. 이 짐승 멸망의 아들 곧 부활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자신을 위해 인신 제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인육을 이제 사람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짐승에게 증거하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니까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 왕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두 증인은 땅으로 올라온 이 짐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을 성경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